참 예수님, 오늘 주님 순환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에 함께하기 위해서 모인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아마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은 오늘 성금요일,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그렇게 해서 십자가상 제사에서 가장 완전한 제사를 이루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그 구원, 구속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고 그 슬픈 게 그 힘들었던 그 순환의 과정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육하고 금식하고 다 잘 하시죠? 네, 많이 단식하면서 배고프시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 생각하면서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래 이 주님 순환 예식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오후 3시경에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셨다가는 이제 자매님들밖에 못 오실 상황이거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못 오시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거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시간 타임테이블대로라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무덤에 묻혀서 이제 저승에 가 계실 그 날이긴 한데, 지금 이제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순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지금 8시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순환 예식은 첫 번째로 이제 말씀 전례가 제1부가 되고, 제2부에는 십자가 경배가 있고, 제3부에는 영성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충분하게 숙성해 놓은 성체를 받아 모시게 되고요. 첫 번째 말씀 전례 때는 이제 독서 2개를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순환하셨던 이야기를 요한복음사가가 전하는 것에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지난 성지주일날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다 같이 이제 군중이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했던 그 부분을 해야 되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갖고 계신 매일미사 책에서 219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19쪽에 요한복음은 좀 내용이 자세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외쳐야 될 부분이 지난 주일날 했던 마르코 복음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면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가 이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어.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하고 물으니까,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220쪽 위쪽에 보면은 이제 또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이 부분인데, 여기가 작년에는 그냥 다른 여러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같이 하는 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좀 감정 좀 실어가지고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아래로 내려와 보면은 이제 또 그 사람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하는 부분 있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221페이지의 위쪽에 있는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부분은 특별히 큰 소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이따가도
갖고 계신 메일사책 보시면서 이렇게 잘 따라와서 이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순환기 때 마찬가지로 역시 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장면 뒤에는 잠시 무릎을 꿇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례틀이 없어서 불편하시지만은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어주시고, 영 무릎이 안 좋으셔서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하시다면은 무릎을 꿇고 묵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순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아주 짤막하게 강론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보편지향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평소에 보편지향 기도는 이제 독서자 신자들이 이렇게 대표들이 했었는데, 오늘 보편지향 기도는 지향이 보편적이다라는 거지 신자들의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이긴 한데, 교회를 위해서, 교황령을 위해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이번에 보니까 그 로마 미사경본이 올해 나와가지고 새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노래하라고 그 악보가 나와 있어서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그 7시 미사 저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주일 미사기 때문에 장엄곡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거가 오늘은 단순곡조를 사용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피나이다 하면 거기 그음 맞춰가지고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갖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한음으로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오늘 기도들 다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보편지향 기도 끝나고 나면은 십자가 경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에 달렸네라고 십자가를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하는 노래가 있죠. 맞춰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잘 해주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와서 경배하세. 한 음씩 올라가면서 할 거니까 우리 성가대도 있긴 하지만은 함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앞쪽에다가 십자가를 이제 현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제, 후도자, 복사단이 하고 성가대가 먼저 경배를 한 다음에 앞줄부터 나오셔가지고 경배 십자가에게 깊은 절로 경배를 하시고 갖고 계신 지금 그 보온용 십자가를 이 앞에 십자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 쪽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서 그 경배하러 나오실 때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의 성지 복구를 위한 헌금을 성금요일 날 합니다. 그 성금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십자가 경배를 하시고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 경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영성체를 하게 될 텐데요. 영성체도 주님의 기도 같이 하고서 평소 미사 때처럼 영성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복 마친 기도, 영성치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평소에 강복하는 양식은 아니지만은 강복을 빌어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침묵 가운데 조용히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 영상 찍어놓은 거 보니까 끝나자마자 많이 좀 소란스러웠었고 그냥 다들 이렇게 훌뿌리 흩어지셨는데 이번에 이사경보의 내용을 보니까 그 모든 이는 조용한 가운데 십자가의 경배를 하고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끝난 다음에 저희 사제 목사들이 퇴장을 하고 나서는 앞쪽부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한 번 더 인사드리고서 이렇게 댁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우리 그 화답송하고 복음하루송 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저희가 성금요일 전례만 성가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원도 별로 안 되고 실수가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고 크게 성가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시죠? 저랑 같이 화답송 연습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 프린트 좀 펴주시겠습니까? 화답송 한 번만 들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한 번만 불러보시겠습니다.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불러봐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복음하루송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하나, 둘, 셋.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네,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먼저 선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반주가 들리시면 그때 일어나셔서 같이 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찬미가 밑에 보시면 악보를 제가 하나 달아놨죠. 지금 이게 가톨릭 성가 125번인데요. 여러분들 십자가 경배할 때 부르실 겁니다. 잘 알고 계신 성실하다 십자나무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만 바뀐 전례에 따라서 고쳐놨으니까 이거를 같이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식 가운데 십자가 경배가 있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복사단, 성가대가 경배한 후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앞줄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십자가에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경배하신 다음에 준비하신 작은 십자가를 마련된 자리에 꽂아주십시오. 십자가 경배 때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 헌금 봉헌이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가운데 주님 순환 예식을 준비합시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묻히셨음을 기념하여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순환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예식을 정성껏 거행하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모두 무릎을 꿇으시고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성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이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에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여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에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가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을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자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이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는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달기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수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어.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 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 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파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요?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치망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암화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강론해야 돼요. 앉으세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것도 부족해서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바치셔서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종살이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주인이 되어야지 그를 풀어주고 말고를 결정할 권한이 생기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서 있던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우리들의 몸값으로 치러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강생구속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피하고 싶어 하셨던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여느 인간들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허망하겠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저승에 가셨던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악 때문임을 기억하며 다시는 죄를 저질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어지는 예식에 마음을 다하여 참여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이치를 주시고 길이 보존하시어 우리가 평온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퍼져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교황 프란시스코를 저희 목자로 뽑으셨으니 그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어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봉사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을 하느님의 뜻대로 세우셨으니 저희 기도를 자비로이 들어주시어 하느님께서 뽑으신 교황을 인자로이 보호하시고 그리스도 백성을 몸소 다스리시며 교황의 인도로 믿음의 공로를 쌓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자비로이 예비 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예비 신자들이 세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끊임없이 새로운 자녀들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시니 예비 신자들에게 믿음과 지식을 더해 주시어 세례의 셈에서 새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성령의 빛을 받아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들이 양심대로 살아가며 진리를 찾아 얻게 하시고 저희는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밝히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 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도움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와 봉헌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제, 수도자, 복사단이 경배한 후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앞줄부터 차례로 나와서 경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절로 경배하신 후 제대 앞에 나아가 준비하신 작은 십자가를 꽂아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경배를 하시고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지 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 116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25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19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122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19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뒤를 향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들이여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구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의 모시기 감사사오나 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라. 모두 앉으십시오.
성가 12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내일 이제 우리 그냥 지금 전례하는 시간으로 24시간 뒤이기는 하지만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고 하루 지났고 토요일 지나고 그 다음에 해 떨어지면은 새로운 하루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의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일 8시에 우리 파스카 성야 미사로 이 파스카 신비의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으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승에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훗날에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 해가 지고 나면 주님 부활 대축일이 밤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모일 것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미사가 거행됩니다. 이 미사 가운데에 빛의 예식과 세례 성사를 갱신하는 예식이 있으니 각자 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순환 성 금요일 주님 순환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중앙 통로로 나와 십자가의 깊은 절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